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땅일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두 번째 공허하고, 세 번째 흑암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혼돈하면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자 하나님 앞에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아지자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바벨탑 같은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온 내 안의 교만은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너나 나나 저 위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또는 심지어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바벨탑도 무너지고 언어도 혼동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말, 영어, 중국, 일본말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혼동입니다. 혼동의 결과는 인간의 소통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제멋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학력이 이렇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 이렇고 내가 이런 세상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그런 자랑입니다. 더욱더 카오스, 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현실은 혼돈을 쫓아가는 인간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할 때 혼돈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현실을 공허하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공허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 낙이 공허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높아지길 원하는데 높아지고 나면 헛되다라는 것이죠. 한 번은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렵게 해서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들어가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같은 대학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1등, 2등, 3등, 4등 장학금 받는 애, 못 받는 아이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교 법대를 다닌 친구들의 얘기를 또 자기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도 성적이 정해져 있고 법대 재학생 중에 고시를 패스한 애들이 있고 또 패스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사람들 마음속에 큰 공허함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 때문에 비교하고 분석하고 서로 높고 낮음을 체크하다가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 이 욕망이 싹이 터서 공허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욕망도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추구하는 이 외적인 아름다움도 사실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극 객석을 바라보는 연극 배우의 마음은 공허하다고 합니다. 내가 저기서 2-3시간 열심히 떠들고 연극을 했는데 텅 빈 객석, 모든 관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속에 스며드는 공허함 엄청 크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까르르 웃겼던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자기 모습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의 삶을 자살로 몰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없어. 은행 통장에 쌓이는 돈을 바라봐도 때로는 공허함이 우리 내면에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 땅의 현실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흑암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빛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 올라갈 때 기억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죄의 길입니다. 한 번, 두 번 빠져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침체되는, 쭉 빠져드는 늪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죄의 길이죠.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어찌 보면 흑암의 길입니다.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흑암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세력이요, 사단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흑암이 아무리 깊음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흑암 가운데 생명력이 움튼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면 껌껌합니다. 혼돈합니다.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숨겨져 있으면 이제 물이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스며들게 되면은 그 씨앗은 이제 생명력을 갖게 되고 새싹으로 돋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고 공허함을 주고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그 가운데 생명력이 움트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잉태되고 있는 역사, 살아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지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죄의 길, 그 어둠의 길, 흑암의 길로부터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현실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흑암 가운데, 깊은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선물로 선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루를 그 생명력과 함께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든 아담이 심지어는 창작 활동을 합니다. 저것은 별이야, 저것은 달이야, 이것은 나무야, 이것은 백합꽃이야 라고 모든 천지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인지적인 창조적인 활동을 합니다. 걸어다닙니다.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생명이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 생명이 됩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 그분의 호흡이 인간의 코 속에 들어오자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이 지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이 현실 가운데 성령이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 바람, 호흡, 영을 집어넣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혼돈의 세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을 공급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면은 영어로는 워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성령은 왜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을까요? 성령은 물과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합니다. 너무나 목이 말랐을 때 생수를 한 잔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그 생명력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강수, 생명력이 있는 물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갈급함, 혼돈, 갈증, 이 흑암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자단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그 강수가 남산동 일대를 흘러넘치고 금종구를 흘러넘치고 부산을 흘러넘쳐서 온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그 은총이 함께할지어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 물은, 세상에서 사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고 또 갈증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욕망의 세계 우리를 점철시킵니다. 그러나 생명의 강수를 마시면 시원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사단은 그것을 나를 혼돈의 세계로, 공허의 세계로, 흑암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따라 걸어가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이 땅 위에 운행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여 주사 우리가 갈급하는 모든 세상의 욕심들을 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채워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